오른손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고 왔는데 오늘이 교회 창립 13주년이시고 목사님 이임식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티빙겐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였던 한스 킹은 그 유명한 책 The Church, 교회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발전은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도 13년 전에 시작할 때 또 오늘까지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고백이 새로우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비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헌신과 목사님의 눈물의 헌신이 없이 오지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가정의 일터에 하늘의 복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남성들의 헌신하는 축제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더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아버지들 힘내라고, 형들이 힘내라고 아마 청년들 또 아마 집에 부인들이 다 이렇게 동원된 것 같습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 가운데서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 남자들은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힘을 얻는답니다. 이런 여자하고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한국 여자들이 힘들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때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지요.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이 오후 신앙 축제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오늘 설교 안 해도 벌써 여성들 이렇게 청년들 한국 보니까 남성들은 절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섬진강 뉴욕 아랫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교회 뜰락에다가 정성껏 심었던 홍매화가 예쁘게 개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몇 장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군요. 벌써 남녘에는 매화가 피고 이제 봄빛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날씨가 갑자기 풀려서 봄 기운이 느껴져서 그렇지만 홍매화는 얼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아직 여전히 추운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혼자서 아름다운 자태로 꽃을 피워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서부터 한 송이가 피어나고 그 다음 마디에서 또 한 송이가 피어나고 또 한 송이가 피어나고 그러면서 온 나무가 꽃을 머금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향기가 진동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매화를 노래하더군요. 가령 이렇게 섬진강 푸른 물이 꿈틀대고 흐르고 또 철길이 강을 따라 아득히 사라지고 바람조차 애무하듯 대숲을 살랑이는데 지금 이 강원덕에 매화가 피어있지 않았다고 하자. 그것은 매화만 홀로 피어있고 저 강과 대숲과 저 산들이 없는 것과 무에 다를 거냐.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약에 매화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 한 송이는 저 산 하나와 그 무게가 같고 그 향기는 저 강 깊이와 같은 것이어서 그냥 매화가 피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머 산이 하나 피었네. 여성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산이 하나 피었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 한 송이가 피었구나. 이건 남성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렇게 할 일이다. 내가 추위 타다며 이불 속에서 있을 적에 이것은 시린 별빛과 눈맞춤하며 어떤 빛깔로 피어나야 할지와 어떤 향기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연습했을진데 어머 별 한 송이가 피었네. 놀랄 일이다. 그냥 피어나는 작은 꽃송이지만 그 꽃송이는 하늘과 눈맞춤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지어준 매화라고는 나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정확히 꽃을 피워냅니다. 다른 것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다른 것들 추위에 갇혀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저 끝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꽃을 피워내고 그러면서 온 향기로 봄동산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 한 송이는 모든 것일 수 있고 또 이 매화 한 송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복역원 시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제 색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지.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너는 지금 내 색깔의 꽃을 제대로 피우고 있는 거지.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결정지어진 그 향기, 지금 너희 가정을 채우고 있고 일터를 채우고 있고 너희 인생을 채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묻고 있는 구조로 우리들에게 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어떤 모양의 꽃을 피워낼 것이고 앞으로는 너는 어떤 향기를 계속해서 발할 것인데 하고 묻습니다. 마치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꽃을 피워낼 것이며 계속해서 그 향기를 드러낼 것이지 라고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양과 색깔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하늘이 그냥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양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양, 다른 향기, 다른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무슨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이 2배로 오르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은 3배로 오르고 이런 약속이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고난의 길이고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저는 이 광야라는 이 메타포를 이 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저에게 뚜렷이 2년 동안 얼마나 이 내용을 저에게 많이 주입시켜 주셨는지 그 선생님의 이름은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존재이고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 이 윌더니스라고 하는 주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저도 책 한 권을 광야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 광야에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새롭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수형에서 단수 한 개인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복수를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말씀하는데 그 공동체를 카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요. 처음 이 구약 성경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된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교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한치의 거르침도 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광야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신학적인 특성을 한 시인은 시에다 이렇게 담아내더군요. 떠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낯선 길에 내어놓는 것, 주어진 낡은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옛 길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길에 끊임없이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죽을 것 같은 열기가 나를 괴롭히고 수많은 맹수와 수많은 벌레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런데 그 길에서, 그 새로운 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간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옛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고 훨씬 열악한 여건 속에 살았지만은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줄 알아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닌데 그대 잠들지 마라. 아무래도 이게 정말 유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대 부디 잠들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걸어갔던 길,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앞길도 열리고 아팠던 몸도 건강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AD 60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에 의한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어린 교회가 이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어린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 어린 교회와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 번 자세히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남편은 비록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너희 아들 지금 붙잡혀가 있지만 너희 아들 한 달만 있으면 풀려난다. 너희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지금 걱정하면서 오늘 가서 혹시 붙잡혀서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절대 너 죽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말씀. 왜요? 이로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봤지만 16장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까지의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10장 이하로부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12장에서부터 16장 모든 12장에도 연결되고 13장에도 연결되고 14장에도 연결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까요?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기다랗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권면한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 이 단어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형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뜻에다가 복수형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그냥 동정, 자비, 긍휼 이렇게 베풀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일부러 복수형을 사용을 한 경우를 헬라어 문법에서는 강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복수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은혜, 올해 받았던 은혜, 20대에 받았던 은혜, 30대에 받았던 은혜, 이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총동원해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간청한다, 애원한다, 영어로 하면 infl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청한답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단어가 바로 간청한다라고 하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사부터 살펴봅시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제물로 드리라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의 sacrifice나 offering으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이것은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아서,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에게 내 죄를 다 씌워서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대신 죽을 때 내가 함께 죽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죽인 것입니까? 어린 양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헬라어 시시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너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붙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리빙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오시시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오시시아. 살아있는 제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용어 잘못됐습니다. 제물은 죽여야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심장을 터뜨려서 숨이 끊어지고 창자를 꺼내고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오,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이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산 제물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먼저 바쳐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마치 너희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단어가 거기에 하나 더 붙고 있습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 헬라어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여러분 오늘 다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피곤해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러 다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남아 계셨잖아요. 오늘 날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구분해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하기오스입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끝부분에 나오는 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하고도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너희들이 산제물로 너희들의 삶전부를 드리고 마음전부를 드리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기오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모이냐? 얼마나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더 원초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기오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사역의 기준이 되고 추구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미소. 지난 13년 동안도 그러했지만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미소. 언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미소. 20세기 초중반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국이나 유럽, 미국 영어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복음주의 계열의 설교자이지만 특별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치고 목사님들 서재에 이분의 책 한두 권 안 꽂혀 있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분이 사역했던 것은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20세기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모든 교회가 침체되어 가기 시작했고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깊고 뜨겁고 능력 있는지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의 목사님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 방법을 배우고 그의 목회 방법을 배우고 하려고 영국 전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죠. 거기에서 했던 강의안들이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것이 한국말로도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서 미국에서까지 달려오게 되었지요. 저도 몇 년 전 영국에 집회 갔다가
그 교회 앞에 서보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주님께 봉헌했을까 할 정도로 안가받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몰려든 목사님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와 섬김과 그 교회 부흥하는 모습과 목사님의 힘있는 설교 사역을 보고서 칭송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게 하나님의 미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서 있든지 잘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나 전부를 드려서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은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허겁지겁 달리고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미소를 욕심내면서 달려갈 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권면을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에 권면을 주시는 내용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쉬시오.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지요? 멋진 수레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그늘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거기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됐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승리했고요. 정갈이 우글거리는 사막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물 없는 땅에서도 빵 없는 아침에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숫자도 변변치 않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들의 생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갔을 때 그들은 로마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음란했던 로마에 타락한 로마 제국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오래전에 나온 영화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로마의 젊은 남녀들과 여자들 이 귀족급에 해당되는 이런 존재들은 매일 저녁마다 파티들이 있었지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난잡한 여러 가지 파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파티에서 눈 맞은 사람끼리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오늘은 이 여자하고 자고 내일은 저 여자하고 자고. 그 당시 로마에는 파티와 목욕탕이 발전해 있어서 로마의 처녀들 가운데 진짜 처녀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막상 결혼해서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애는 누구하고 자고 저 애는 누구하고 자고 자기들끼리 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때는 박해가 안화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크리스찬 처녀들은 순결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처녀들을 결혼할 때는 자기 와이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코바티스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처녀가 자기 남편 이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해줬을까요? 시중만 들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이 계속해서 펼쳐나가서 결국은 3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음란하고 타락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초창기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로마 교회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달리고 또 달렸을 때 결국 로마 제국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요. 어려울수록 작은 불빛은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진리의 불빛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의 불빛, 생명의 불빛, 복음의 불빛을 든다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죠. 내 빛을 들려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보잘것없어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지어준 등불을 끝까지 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교단의 교단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 그때는 평양에 있었죠. 그래서 정식 명칭이 평양신학교 하지만 그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졸업장이나 이 공적인 문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조선 장로회신학교 혹은 평양 장로회신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이 장로회신학교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해서 5명이 졸업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33명 중에서 16명 뭐 그랬던 모양이다. 아닙니다. 불교는 5,000년 역사를 같이 했던 종교고요. 유교는 500년 역사를 같이 했던 종교고요. 천도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재력과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들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때 약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600만 인구 가운데서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 종교로, 미미한 서양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6명이 등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또 평신도들이 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 나중에 상해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김병조 목사님이 펴낸 한국 독립운동사략, 간단한 운동사라는 이야기죠. 이 상편엔 독립단 통고문을 만들어 배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립단, 바로 독립운동을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3월 1일 날 하루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2월 8일부터 시작됐죠. 3월 1일에 정식으로 전국에서 봉합부를 높이 들었고 그리고 거의 완전히 무력으로 진압될 때까지 6월 달까지 계속됐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공고하는
통고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행동 강령이 이렇게 제시됩니다. 첫 번째,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말 것. 매일 3번 기도와 성경을 읽을 것. 이런 통고문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통고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3시에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말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읽도록 했고요.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말씀,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말씀이죠.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 죄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배들에 따라서 우리 개강을 하게 되면 이런 통고문을 따라서 매일 책 풀 때마다 이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장신대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으나 그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서 민족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등불을 들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3월 1일 서울 외에도 7개 지역에서 그날 똑같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지요. 서울에는 천도교와 불교는 한용원 선생 포함해서 2사람밖에 없었지만은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중심을 이루었고, 기독교 가운데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중심을 이루어서 만세운동을 서울에서 했지만, 똑같이 7개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났지요. 그 지역은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우주, 선천, 원산, 바로 이쪽 서북지역,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서북지역 7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은 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도했던 만세운동이었고 교인들이 다 대거 참여했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6월까지 전국 218개 군 가운데서 212개 군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군이 참여했던 것은 대부분 시골 지역의 교회가, 한국교회는 도시에는 몇 교회가 없었고 주로 시골 지역의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5월까지 1542의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펼쳐졌고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중에 7,500명이 총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고요.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당한 사람이 46,948명. 어두웠기 때문에, 이런 어두웠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등불을 높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저는 익산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회가 없는 오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목사님의 부탁을 갖고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서 익산 지역에 모인 목사님들과 목회자 세미나를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그 교회에서 준비해 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회한 교회가 이 전북 익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남전교회라는 교회인데 1901년에 윌리엄 젠킨 선교사, 전 이름 선교사이죠. 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역사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 특별히 익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김인현 만세운동은 그 남정교회 교인들, 그 당시에 1901년에 세워져서 18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1919년도에는 150명 정도 교인들이 회집을 했답니다. 밤을 꼬박 새어가면서 태극기를 그리고요, 서울에서 받은 독립선언서를 등사를 해서 인쇄를 하고요, 그리고 인쇄한 것을 또 곱게 접고 이것을 소중하게 나눠주기 좋게 준비를 하고 밤새워서 준비한 다음에 150명의 교인들이 함께 아침에 모여서, 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장터잖아요. 솜리 장터로 바로 150명이 걸어서 향했습니다.
정오를 기하여서 장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다렸다가 일순간에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일본 순사들이 오가면서 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세 소리가 펼쳐오니까 바로 총에다가 칼을 대검을 꽂고서 말을 타고 그대로 달려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 문용기 집사님을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포함해서 7명의 교인들을 현장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문용기 집사님이 그때 입었던 피 묻은 두루마기는 지금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남편을 집으로 응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두루마기를 벗겨서 이것을 곱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간직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독립기념관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계셨는데 아들의 시신을 본 순간 노모와 9살짜리 딸이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는데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도 며칠 후에 사흘 후인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등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익산 땅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요. 여수와 함께 30%가 넘어가는 그런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봉사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 500주년을 맞아 작년에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1.6%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똑같은 조사 기관에서 2,000개의 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40세에서 60세 구성원이 가장 많아서 25%였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가 12%, 중고등학생이 10.9%, 그리고 20대로 넘어가게 되면 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에서 10%대로, 10%에서 20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8%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칭찬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혹시 딴짓하고 있어도 칭찬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도 혹 졸고 있어도 칭찬해 주시고요. 고맙다 고맙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등학교 때 12%도 높지 않지만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혹시 어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혹시 교회를 떠나는 유일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너희들이 언제 어려움이 끝이 날 것이다. 너희들은 언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 유행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 길 좋아해서는 안 된다. 세상 방법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가면서 그렇게 너희 자신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등불을 높이 들 때 교회도 세워지고 너희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세워지고 한국교회도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분쟁지역과 오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시를 썼던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면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에 위치한 깨로족 마을을 한밤중에 찾아갈 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시가 나오더군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 미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의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올라오면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이름도 잘 지었고 이치도 잘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35년 전에 응암동에서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영락중학교에 와서 운동회를 하고 학생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은 곳 학생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영락중학교 학생들은 다 날씬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저 땅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차 타고 올라왔지만 목사님 방에서 잠깐 내려도 봤더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더군요. 그러나 여기서 등불을 들지 않고 불을 꺼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늘에 높이 들려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고 아무리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등불을 서들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편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등불을 들었다가 어머니도 세상 떠나고 딸도 떠나고 그 위에 3개월 후에 4살 딸도 죽었다지요. 내 식구가 하루아침에 초상을 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등불을 들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취해서 등불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여러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다시 등불을 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남성들은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남성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들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고 아빠가 믿음으로 설 때 자녀들은 결국은 믿음 가운데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은 절대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마치 우리 남성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임직하시는 것에 축하하듯이 또 축제를 벌이시는 남성들을 위해서 축하하듯이 이런 시를 썼더군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
우리 남성들 부디 아프지 마라. 우리 선배들이 잠들지 않고 그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디 잠들지 말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힘차게 달려온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게 예배드리면서 행복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 졸지도 않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길을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창립 13주년이 되는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성들, 직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서바이브하기도 어렵고 또 인생길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때에 특별히 우리 남성들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의 중추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뚝우뚝 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남성들을 향하여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소중한 음성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이 가사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믿음의 횃불을 힘있게 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이런 저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횃불을 지켜들고 힘있게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이여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남성들을 위하여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13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책임이 많이 주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하면서 다 그냥 슬슬 넘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을 끌어안고 달려가야 될 교회입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큰 소리로 가슴을 쭉 펴고 주여 삼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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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횃불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1%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책임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 시대를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그렇게 믿음의 횃불을 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려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횃불을 들고 그렇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에 남성들이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남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남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남성들이 깨어서 일터를 변화시키며 우리 남성들이 깨어서 가정을 뜨겁게 만들며 진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남아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으로 되겠나이까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남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여 능히 살아내게 하시고 능히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고 남을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13주년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간 13년의 세월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 지나간 13년의 은혜의 세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우리 행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핑계됩니다. 아버지여 개척교회라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이 더욱더 참으로 성숙한 교회로서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내게 하시고 시대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여기저기서 씨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나이다. 여기저기서 아파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있나이다.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나이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전염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남성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하여 더 뜨겁게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할 때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여성 청년 속으로 헌신 축제 예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은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을 갈망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달려나와야 됩니다. 그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만나움의 주라기가 새벽에 떨어지고 그 새벽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이 특은새 위에 예비 놓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속으로 헌신 축제를 위하여서 특은새를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 헌신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소그룹들이 26개 모든 소그룹들이 아버지 견고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이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그룹으로 이 교회의 모든 세포로 하나님이여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소그룹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성 소그룹 또 남성 소그룹 헌신 축제 예배 놓으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헌신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고 헌신을 재다짐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새벽에 진행되는 특은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특은새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참여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거룩한 추억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새벽에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만납니다.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이 납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자녀들로 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옵소서. 그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은용 교수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들었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사오니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여성 소그룹이 또 청년 소그룹이 헌신을 재다짐하며 주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의 특은새는 이 본당에서 6시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특은새 기간에 아침 식사 잘 나오기로 아시아권에서 소문난 거 다 아시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아침 식사하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나오셔서 함께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얼굴 보시고 인사하죠.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시 김은용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13주년, 우리 한국교회 130년,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등불을 크게 들어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웠던 것처럼 작고 작은 교회,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벌떡 일어섰을 때 300년 후에 그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님께 돌아왔던 역사를 꿈꾸며 주여 우리도 잠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14주년을 준비하고 15주년을 준비하며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 달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